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죠. 둘째 주에 올 때하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설교로 내려왔고요.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평생을 가야 되니까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인생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고요. 경제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인생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남는 거는 렘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모든 방향을 교회가 결국에는 되려면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건 목회자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목회자를 바로 세우려면 지금 서 있는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신학생들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 원하는 렘넌트 운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분들이 신학교 때 결정을 해버리면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저 RTS 저 신학생들 살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렘넌트 중에 최고 중요한 지도자가 될 거니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서론적인 메시지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 지금 저 태유치 있죠. 그리고 청년들도 렘넌트입니다. 끌고 갈 리더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서론적인 부분을 하고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줍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달란트는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렘넌트는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찾으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달란트라는 것은 위에서 뭔가 주신 타고난 재능, 소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찾을 때에 첫 번째 경우는요, 렘넌트가 찾는 게 아니고 태유치, 아이를 지금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지금 태어나서 육아를 하고 계시는 태유치 부모가 찾아줘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달란트는요, 부모가 언약을 찾아서 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족속 중에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출애굽을 운동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요, 애굽의 가장 안전한 바로의 왕궁에서 유모로 언약을 젖을 먹으면서 계속 심겨 들은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딱 정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뭘 잘할지 보고 결정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언약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대로 아이를 인생을 끌고 간 거지. 네가 잘하는 거 해봐라. 그럼 크다가 뭐 경찰관 된다, 소방관 된다, 대통령 된다. 그럼 이제 커가다가 성적이 잘 나오면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데 성적이 점점 안 나오면요, 처음엔 대통령,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줄는 거죠. 그거는 언약이 아니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바뀌는 게 무슨 언약입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이 먼저 어떻게 하시냐, 예배 속에서 질문을 하시나니까요. 혹시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를 안 가지신 분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이의 이름도 부모가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배 때 여러분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나오는 말씀을 잘 기록을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2, 3, 7, 5천 정도 전도자로 키워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도 기록하고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찾으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이게 빅스비가 갑자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제 치유하신 거죠. 그리고 가르치시며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시니라 전도입니다. 치유란 것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전파하신 전도는 왕적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광양복음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자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뜰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2, 3, 7. 통하죠?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요. 단어가 조금 바뀔 뿐이에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액자에 보면 치유, 교육, 전도하는 과정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학교 가서 가훈 적어오라 하잖아요.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치유, 교육, 전도하는 과정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 학교 가훈이 뭐예요? 그럼 치유, 교육, 전도하는 과정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가. 왜? 쪽팔리나?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냐는 거예요. 없어. 우리는 치유하는 과정, 교육하는 과정, 전도하는 과정. 그리스도 하신 일을 우리 아빠, 엄마, 우리가 할 거야. 너네 이름을 다 여기에 맞췄어.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공부 잘 해가지고 뭐 서울대, 하버드 좋죠. 근데 하나님이 안 쓰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두고 세 가지 중에 먼저 하나만 결정하세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커가면서 돌예배를 드리겠죠. 태유치 시기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 오시고 이제 돌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드리면 돌잔치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돌잔치 하면서 돌잡이를 하는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뭐 숟가락 짚고 뭐 짚고 성경책도 갖다 놓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성경책 집으면 목사님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좀 미신적인 부분이고요. 언약을 심는 겁니다, 아이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돌예배 때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 받은 그거와 기도 제목과 목사님이 돌예배 때 딱 주는 메시지가 딱 통합니다. 아니면 아이가 좀 컸어요. 그럼 신방 때 메시지를 받아보시라니까요. 그럼 그게 딱 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향한 정확한 미션이 뭐냐? 확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확정해서 이제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잡으시라니까요. 모르겠으면 치유, 교육, 전도 막연하지만 요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딱 정하고 그걸 놓고 말씀 받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틀리게 잡으면 바꿔요. 그걸 말씀을 가지고 요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게 맞다는 증거로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언약과 기도와 모든 환경을 가지고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딱 누구를 만나냐? 그 아이의 언약에 맞는 전문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직접 인턴십 가지고 키워가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언약을 잘 몰라서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랩런트 중에 부모가 불신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못 찾아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바뀌거든요. 흔들리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매일 강단 말씀 속에서요. 뭐하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제 세 가지를 매일 하면서요. 사문을 계속 기록하는 중에 아이들이 뭔가 잡을 수도 본인이. 우리 셋째가 교회 가가 아침에 이제 핵심을 들으면서요. 갔다 오더니 저는 이제 못 만났으니까 아내 이제 저녁에 통화를 하는데 여보 셋째 주빈이가 아침에 사문을 하고 교회 가서 산업선교 그다음에 전도학 핵심 듣고 나는데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침에 딱 붙잡은 제목 말씀이 유광수 목사님께 핵심 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밖에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요즘 완전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가 즐겁고 아침에 뭐 바쁘면 말씀도 안 듣고 이래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을 딱 듣고 목사님 강단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공부가 쉽지 않을 텐데 중간고사 기말 치는데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볼 때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게 아니고 야 아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구나. 아이가 다 예배 드리고 말씀 묻자고 이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저희는 저 다민족은요 7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 7시 예배 가려고 저녁에 9시 자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확인이 되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강단 말씀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사역자 모임 때 하나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고요.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매주입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에 딱 집중하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내가 뭘 잘하는지를 기록을 하도록 해줘요. 너 뭐 잘하는 것 같아? 아이들의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 이상한 걸 자꾸 원하다 보니까 장점이 자꾸 사장되는 겁니다. 우리 애는 특이한 게 우리나라 교육은요. 외국,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영수 맞잖아요. 그거 일단 다 해야 돼요. 왜냐면 대학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평준화시킵니다. 그럼 이제 수학 못하는 애 있거든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저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머리가 없어요. 뭐 계산하고 이러면 다 틀려요. 저는. 그러니까 수학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이러면. 아니 수학을 꼭 왜 암기해야 됩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미국은 계산기로 다 해요. 대학 가서 제가 공대 갔는데 컴퓨터공학 하다 보면 시험 치는데 전자계산기 갖고 다 두들기더라고. 너무 좋은 거. 이게 마치 무템 그걸 19단까지 외워가지고 그걸 뭐 제곱을 하고 왜 그럽니까? 그게 미국, 유럽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워! 그래가지고 어이구 돌대가리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지? 내 닮았지. 아이들의 머리 대부분이 엄마를 닮거든요. 엄마를 닮아요. IQ.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모든 좋은 점은 엄마 닮고 안 좋은 건 아빠 닮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적어보라 하세요. 그럼 생각보다 못 적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 근데 교회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찬양을 잘 하든지 피아노를 잘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책 읽는 걸 좋아해. 아이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개발하도록. 그래서 세상에 책이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안 합니까? 자꾸 네 영어 못하지. 어이구 바보야 빨리 외워. 이러면 잘하는 것도 긴장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계속 개발시켜 주면서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평상시에 이제 아이들에게 사춘기 오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문제 오고 사건 생기고 갈등이 옵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그게 언약을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빗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곁길로 갈까 불안한 그거 없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키워갑니다. 내 불안함이 자녀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 인생을 끌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보고 진짜 저 아이가 목회자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보, 나는 그럼 목사 될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희 집안이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다 목사님입니다. 사모님이고, 그리고 저희 고모부는 합동체의 큰 교회 부산에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을 너무 잘 알아요. 큰아버님도 장로님이고 작은아버지도 장로, 다 장로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다락방에 와서 복음 깨닫고 제가 이제 목사로 갈 때는요, 고민이 엄청 많았겠죠. 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나까지 굳이 목사가, 왜 내 꿈은 대학 교수였는데, 그것도 제가 부산에서 공부할 때 정보통신을 전공하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 카드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부산에 저희 교수님이 그걸 만들었어요. 돈을 딱 찍으면 돈이 얼마, 잔액 빼고, 이게 보안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신기한 거는 언약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대학에 보안을 전공을 하는 교수님이 없었어요. 제가 군대로 가면서 하나님, 제가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교수님이 보안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조금 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갔다 오니까 경북대 교수님인데 오셨더라고요. 학과장으로 오신 분이 정보통신공학에 보안을 전공한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딱 언약대로 잡고 기도하면요, 그대로 사람도 붙이고 심지어 필요하면 정치도 바꿉니다. 제도도 바꿉니다. 왜?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있다고 아이고 곁길로 가는데, 방황하는데 안타깝죠. 근데 기도 계속하면요, 가다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럼 언약을 깨닫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달란트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선택할 때 잘 기억하세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기능과 업을 택해라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꿈이 자꾸 바뀌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 예배 때마다 말씀이 잘 들리는데 영적 상태가 흐트러지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일단 예배도 오기 싫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내가 자꾸 왔다 갔다, 의사 돼볼까? 아니다. 법대를 가볼까? 아니야. 의대 가다가도요, 과를 정하면 다 돈 좋은 성형외과 이런 식으로 갑니다. 힘든 건 안 갑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쪽으로 뭐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업과 달란트는요, 전도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고 상관없는 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입니다. 2명의 인생에 반드시 멘토를 가져라.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그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과 비전은 담임 목사님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알고 기도 계속하면서 그걸 계속 구체적으로 메시지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 아니면 군대를 간다, 이사를 간다, 중요한 어떤 직장을 딱 선택할 때는요, 그냥 선택하지 말고 메시지 받고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 청년사회 갈 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내용을 딱 전달하고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불러서 메시지를 딱 주고 기도하고 딱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통 군대 갈 때 군 파송 선교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 갈 때 대학 선교사 이렇게 파송을 하죠. 왜냐하면 문화권이 다른 현장에 그냥 다니면 안 되죠. 결혼도 그 가문의 선교사로 뭔가를 메시지 받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버리면요, 전혀 다른 시대 부모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고부 갈등 일어나고 막 뭐가 힘들고, 시어머니들이 딸처럼 생각할게 진짜 딸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자꾸 갈등 오는 거죠.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안 들거든. 저는 이제 아들이 3명이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들 빨리 결혼하면 뭐 명절날 우리 집에 오지 마. 일단 그 딸 집 먼저 가고 우리는 여행 간다. 오지 마. 집에. 일하려고요. 물론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그런데, 뭐 결혼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는 기능과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문인 멘토요. 의사가 된다. 사실 교회에 의료인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의사가 교회에 없으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풀신자한테 가서 풀신자한테 기능을 배우니까 전도하고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진짜 광양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좋은 전문인들을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키워야 되거든요.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서론이 조금 긴데요, 세계복음화는 결국 제자와 경제입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산업인들, 혹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전문인들, 특별히 경제인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경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대 경제를요. 예를 들면 19세기까지는 세상의 모든 거부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세계사를 보면요, 20세기 들어와서 세상의 부자는 기독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좀 벌고 살만한데 그 돈이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경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경제를 쓰는 사람에게는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를 한다면 불신자라도 경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생각이나 그릇이 크면요. 그래서 록펠러 같은 신앙인들은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중에요, 이 재단에서 우리 한국의 이제 근대화 시절에 보면 세브란스 재정 이사로요, 한국의 재중원에다가 거액을 기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연대의 세브란스 병원의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한국의 저 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거액을 재중원, 의대죠, 병원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나 이런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야 한국에 뭔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요, 미래 경제를 놓고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과 중요한 청년들은 그릇을 잘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 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 편집을 잘 하세요. 뭘 편집하냐? 어떤 업종이 잘 되느냐? 어떤 게 지금 안 되고 있냐? 요즘 시대에 뭐가 있냐면 경제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를 알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럼 광양에 지금 돈이 어디에 많이 있냐는 겁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에 대해서 책도 좀 보고요, 신문도 좀 보시면서 관심 있는 분은 조금 연구를 해보세요. 돈이 지금 어디로 많이 흐르고 있는지. 정주영 회장은 돈이 없는데 500원짜리 이순신 장군 지폐 하나 가지고 영국의 선박왕 오나시스를 찾아가서요, 우리 선조 중에 거북선 만든 이런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 돈 좀 빌려달라, 500원 지폐 하나 들고. 뭔 객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래가 설득해가지고요, 그 차관을 들어와서 조선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 만약에 그때 그 일을 시작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조선을 못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개발할 때에 얼마 춥습니까 저 북한이. 그러니까 뭘 건물을 지으면 다 얼어요. 그래가지고 오만대만 박사 전문인도 불렀는데 건물 못 지겠다는 거. 너무 추우니까 일하는 것도. 이분이 가만 생각하다가 아니 건물을 겨울 추우면 어마무시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 그 안에서 지으면 되지. 그 빌딩 같은 걸 짓는데 그보다 더 큰 비닐하우스를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비닐하우스 공법입니다. 그건 책에 안 나오는 공법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뭔가 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자라도 경제를 주는 거죠. 왜?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편집만 할 게 아니고 그걸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어떤 산업인으로, 전문인으로, 경제인으로 제자들을 찾고 세워서 본격적으로 우리 렘넌트 운동, 인재를 키울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산업인들과 전문인들,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 이런 좋은 제자팀들이 많이 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좋은 만남이 있을 겁니다. 놓고 오늘 본문입니다. 렘넌트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하고요.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모든 어제가 은혜입니다. 왜 어제가 은혜냐?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는 눈물이고 그리고 상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요. 하나님이 절대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나는 상처인데, 나는 눈물인데 하나님은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허락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유혹받아가 그 선악을 보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다. 나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나중심. 여러분, 지구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저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많은 사람 찾으러 다닙니다. 좋은 교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딴 데 가면 거기서도 문제 있고요. 딴 데 가도 똑같아요. 그러면 결론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광양복음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광양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광양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들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거죠.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들자니까요. 제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담아이 가족 같고 딱 한눈에 딱 다 보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교회 광양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분이 교회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30 몇 명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 가는데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 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6분이야. 그러니까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 미조직교회는요 장로님이 없어요. 우린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우린 건물이 좀 작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작은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러면 약간 뭔가 동기가 자꾸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광양복음교회야. 작은 교회, 큰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큰 거는 성도들이 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크게 이제 건물을 지은 거고 우리는 여기 다 차면 또 딴 데로 가면 되니까 우린 작은 교회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뭐 교인이 작다 그러면 작은 교회 아니고 우리는 광양복음교회라고 그래 말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나한테 마음에 들면 남편 내한테 잘해주면 마음에 들고 아이가 내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 다 기준이 납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보이는 건 이제 육신적인 물질밖에 없죠. 공부 열심히 해라. 맞아요. 왜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왜? 좋은 대학 나오면 연봉이 많거든요. 그럼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은 조건의 아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만나봤는데 편안하게 살아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근데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만나본 그래도 성공한 회장님, 사장님, 교수님 봤는데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 만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이에게 말하지 말고요.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하는 렘넌트가 되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해. 영어 공부, 수학 공부 100점 맞아야지. 저는 아이들이 성적 가져오면 예를 들면 이번에 셋째가 공부를 열심히 다른 건 다 100점 맞았는데 셋째 수학이 85점이래요. 잘했다. 그럼 이제 이런 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0점 맞아. 조금만 더 쪼아. 이런 말하거든요. 난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 너에게 굉장히 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네가 이 학업 가지고 친구들에게 전도해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았는지 혹시 친구 중에 공부 못하는 친구 야 갑자기 성적이 왜 잘 나와서 물어보면 간증해라. 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쪼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요.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말보다 아이를 정말 살리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얻은 응답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문제는 10,000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모자르지 않습니다. 90% 예수님이 다 해놓고 10%는 네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노예된 죄에 종된 우리 현실, 바로와 같은 사단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열려. 성전의 지성소, 그 다음에 모든 휘장이 다 찢어졌죠. 이제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 천주교처럼 누구한테 가서 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직접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재앙과 저주, 지옥, 사단을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치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가정, 사회, 시대가 너무 병들어서 교회 말고는 치유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는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고치는 거는 의사가 약도 주고 수술도. 그러나 진짜 치유는 복음밖에 안 해요. 살리는 거는 복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죠.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 땅에 석가, 공자, 마호멧, 마리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딱 한 번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근본 치유를 완성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영혼도 치유되고 정신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가 은혜라면 두 번째 오늘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이 절대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세워 가시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경제는 우리 게 아닙니다. 돈,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청직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물질, 내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욥처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만나게 하신 중요한 동력자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그러니까 자녀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언약대로 딱 심어놓고 언약대로 가도록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급해. 왜? 내 아이거든요. 야,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럼 저는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못 가지. 대학을 안 가면 남들 다 대학 가는데 우리 아이는 대학을 왜 못 가지? 불안한 거예요, 뭔가. 특히 이제 여자분들 아이에 대해서 놓지를 못해요,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맡기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3절에 21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종들이 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막 도적이 와갖고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양떼, 소떼 막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그 말은 욥이 소유에 대한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서 언젠가는 떠나갈 거니까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섭섭해져요. 아이들에게 기대감이 있으니까. 첫째는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 내년에 이제 그 징병 뭐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검사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죠. 한 명씩 5년 내에 이제 갑니다. 군대로 가고 뭐 대학으로 가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 자꾸 기대감이 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해야 하냐면서 한 달에 얼마씩 내놔 이래야 되면 이제 곤란해지거든요. 이제 부담 느끼는 거죠. 그런 기대하지 말고 진짜 기도로 키우시라니까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성정 헌당을 하려고 하니까 집에 있는 금은보와 폐물을 가져와라.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지고 생기고 처음으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을 놓고요, 헌당을 해갖고 짓고 들어간 거는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다윗밖에.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서 드릴 뿐입니다. 받은 걸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청직이라는 겁니다. 이 땅도 영원한 곳이 아니고 언젠가는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겠죠. 언젠가는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지혜, 다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물질도 사람도 내게 아닙니다. 잘 해줘야 돼. 있을 때 잘 해주다가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고 전도를 쓰면 너무 감사하네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특히 무엇이든지. 왜 무엇이든지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대부분은 즉시 응답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니까요. 근데 때로는 즉시 안 주시고요,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응답이 없냐? 아닙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말씀 가지고 왜 응답이 없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때 하나님께 질문만 딱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무응답 이후에 더 좋은 응답으로 응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아이가 예를 들면 아빠 밥 먹는데 5,000원만 주세요. 나는 5,000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000원 주면 라면에 음료 하나 먹을 거거든요. 항상 10,000원 주면서 라면 먹지 마. 앞에 그 식당 있는 데 가서 순댓국을 먹든지 딴 거 먹어. 밥은 먹어. 왜냐? 아이가 맨날 인스턴트 먹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뭔가를 좋은 걸 주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약속한 거 기도응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씀을 딱 붙잡고 뭐든지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언약 잡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될 거. 왜? 하나님 듣고 계시거든요. 주여, 다 포함된 겁니다. 병상 중에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속에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237을 살릴 만큼 시대 경제를 놓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게 237을 살릴 만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으니까 세계복음화에는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얼만큼 큰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얼마만큼 크게 쓰일 거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잡자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저는 저 경기도 시골의 오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부산은 400만 도시거든요. 쭉 가니까 처음에 나 기절할 뻔했습니다. 소가 지나가더라고요. 트랙터 툭툭툭툭. 부산에서는 지하철 타면 3분 간격으로 오거든요. 근데 지하철 타러 가는데 1시간 동안 안 와요. 낮에. 아니 뭐지? 일본 국철 30분. 낮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안 타니까 40분마다 한 게.
나는 이놈의 오사님 왜 이런 거야?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 나가고 버스 딱 시간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처음 갔을 때는 완전히 밭밖에 없었어요. 그 밭들이 전부 다 이제 뭔가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16만, 지금은 26만 정도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딱 그 은계동이라고 오산의 이제 외곽 쪽입니다. 제일 가난하고 정신 문제 많고 못 사는 동네. 거기에 교회가 딱 섰는데 그 주변으로 보건소, 스포츠센터 모든 게 다 들어온 거죠. 저는 교회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았어요. 버스편도 그쪽으로 다 지나가요. 우리 교회 때문에 광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호남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인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기능, 달란트, 전문성이죠. 이 전문성이 정말 전도하고 선교 속에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왜냐? 예배 마친 이후에 시간 되시면 꼭 찾아서 형광펜 딱 칼라 딱 해가지고 외우시라니까요. 어떻게 나오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돈 왜 주냐? 언약을 이루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언약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서 돈 버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대의 경제를 움직이시는 경제를 주신다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 키우라고 경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백이 뭐냐? 오늘 바울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가지고요. 다다음 주가 맞죠?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면 뭐 추수감사 강단 장식하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 아닙니까? 한 3주 남았거든요. 올 한 해 2025년에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 제목이 뭔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뭐가 제일 감사한지 한두 개가 아닐걸요. 저는 이제 와서 저거 떼야 됩니다. 응답됐거든요. 그래서 떼야 돼요. 이제 다른 거 붙여야 돼요. 와, 여러분 기도 엄청 세더만요. 난 가서 바로 그냥 목사님 가라 그러는데 내가 참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좀 한 달간 기도해 보자 이러면 그러는데 2주 만에 뚝딱 하더니 그냥 오늘 내려가라 하더라고요. 야, 기도 세더만요. 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나 알고는 있었지만 야, 진짜 하나님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은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서 뭘 하냐?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물론 만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가슴 속에 감격이 와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복음 몰랐으면 나 진짜 종교생활하고 5대째인데 나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안 가자니 뭔가 벼락 떨어질 것 같고 가자니 속에서 미칠 것 같고 나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의 마음을 나 알아요. 어르신들이 못된 신앙이라는데 내가 그 말 제일 듣기 싫거든. 못된 신앙 보고 자꾸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못됐다는 거지? 복음이 아닌 뭔가 다른 거에 너무 많이 이제 젖어들으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제가 목사지 아내나 우리 아이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오면 제가 아내한테 여보 다른 거 하지 말고 24시간 교회와 장로님들과 성도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는 아내에게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하는 기도 제목 하나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24시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요구한 적 없습니다. 밥 주는 대로 먹습니다. 없으면 안 먹습니다. 신기하죠?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에게. 난 처음부터 그런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최고 큰 축복이니까. 여러분이 오면 아이들이 이번 주에 금요일날 말하니까 어떤 애는 울고요. 안 가 막 이러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더니 잠궈놓고 안 열어줘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결정해도 아이들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날 오더니 친구한테 말하면 안 되냐니까. 왜 벌써 말하는데 아직 갈 데가 멀었는데 그러니까 말하고 싶다. 말해. 그러니까 하실 분들 해 그냥. 너네들. 토요일 제가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풀렸어요. 그냥 이제 내려온 걸로 결정했어요. 내려가기 전에 이제
1부 예배도 잘 드리고 2부 예배도 잘 드리고 3부 예배도 잘 드리고 4부도 잘 드리고 내려오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계속 그냥 행복해야 됩니다. 그냥 뭐가 행복한데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냥 교회 가는 게 좋고 너무 좋아 그냥. 그리고 여러분이 공예비죠.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야 돼요. 아까 장로님 뭐 먹고 싶냐고 교회밥요. 교회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먹는 밥이 집 밥보다 더 좋아요. 저는 뭐 좀 그런 주의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중요한 현장 예배 회복해야 되죠. 나 한 사람이 살고 세워지면 우리 지역도 살고 가정 가면 다 삽니다. 두 번째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받아야 될 두 번째 응답이 전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는 제가 할 테니까 시간 딱 따라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은혜만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죠.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평안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한 겁니다. 요게 내게 이제 삶에 자꾸 묻어나도록요.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현장에서 뭐 구역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다락방이다. 거기서 함께 또 모여서 평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광양 지역과 호남 지역과 237을 향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와 남편 무엇을 할 건지를 미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혼자 현장에서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요. 얼마만큼 전도될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동시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 진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냐.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지도자로 키우는 겁니다. 어떤 지도? 사무엘 같은 지도자.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됐습니다. 근데 사무엘 이전에 누가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시대적 언약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남자 많은데 아들 많은데 나 시린이 없구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에 렘넌트 지도자로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서밋으로 지도자를 만들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렘넌트 중직자래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 조금 참으세요. 10년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장로 됩니다. 10년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안수집사 됩니다. 10년 딱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권사 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니까요. 좀 어려운 거 있어도. 전 기대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언약을 가지고 준비해서 한 10년, 15년 뒤면 이제 세상에 중요한 위치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장로가 되면 정말 교회 살리는 장로가 되라. 네가 진짜 목회자가 되거든. 너는 전도할 줄 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전도를 하는 전도 제자가 되라.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란 말이죠. 비전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뭐 약간 죽음의 위기도 이렇게 건너가면서 하나씩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엄청 열심히 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마라. 이 시대에 3단체들이 막 정신병이 막 지구가 앞으로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소아 자살,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고독사 엄청 심각하다. 막아야 된다. 막는 길은 약이 아니야. 제가 정신과 의사는 3년을 다락방 해봤거든요. 약은 치유가 안 돼요. 약은 그냥 현상 유지예요. 그러면 왜 줍니까? 그거라도 줘야지. 안 그러면 지금 병원이 없는데요. 요즘 정신병동이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다 닫습니다. 폐쇄병동들이. 가둘 수가 없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근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너무 심각해요. 많아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어제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속에 붙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